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의 제목은 내 인생의 완전한 피난처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31편부터 묵상을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최근 투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커다란 지진이 나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여진이 계속되어서 사람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 못해 길거리에서 자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지진이 날지 몰라 불안에 떠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역시 이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안전한 집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 우리에게 지진과 같은 위기가 닥칠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그 지진은 경제적 위기나 건강의 아픔, 가정의 위기와 같은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닥칩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위기가 닥칠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처럼 일평생을 불안정한 삶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다윗은 인생의 대부분을 전쟁과 쫓김,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오늘 시편에 피한다는 말은 폭풍이나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는 내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여호와는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신뢰의 장소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안전합니다. 그 품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그곳에서 쉼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의 제목은 주님께 아랠 수만 있다면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6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한 학생이 학교 안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보다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아무도 그의 상황이나 마음을 몰라주었다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삶의 곳곳의 장소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누구에게라도 그 상황을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그는 잠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사정을 온전히 알릴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시편 1권에서 주로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대부분은 사람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의 눈과 영혼, 몸이 쇠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뼈가 쇠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여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로 인해 다윗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처럼 또 깨진 그릇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그 시간이 다윗이 피할 곳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직장 사무실이나 일터 또는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당신이 잠시라도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 수 있다면 당신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곳이 직장의 화장실이든 집안의 어두운 골방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아뢰 수만 있다면 그곳이 나의 피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정을 들으시고 당신에게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의 제목은 주님의 피난처로 갈 수만 있다면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세 번째 묵상 날입니다. 시편 31편 13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선지자가 자신을 따르는 청년과 함께 한 성읍에 머물며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적의 군대가 말과 병거를 동원해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를 섬기던 청년은 이 상황을 보고 절망합니다. 아,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자 선지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리고 그 청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의 눈이 열려져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종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의 엘리사와 그의 종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대적들로 인해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은 대적들로 둘러싸여 두려움에 감싸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엘리사처럼 눈에 보이는 군대의 포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도우심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살게 한 것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언덕만 넘으면 바로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언덕 앞에서 쓰러져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가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보내신 회복의 은혜는 흘러 내 삶의 장소까지 부어집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회복의 은혜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붙들 것도 의지할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내게 부어지는 은혜의 샘물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곳까지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피할 피난처입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의 제목은 주님의 피난처에 쌓여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편 19절에서 24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세상에 갑자기 커다란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산속으로 피합니다. 그곳에서는 재난을 예비해서 준비해둔 지하 창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속히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바깥 세상의 전쟁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방호벽과 몇 년을 생활할 수 있는 식료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신앙의 고비의 순간에 이 영화의 장면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은 나를 당신이 예비해 두신 피난처로 속히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곳은 인간의 눈으로는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물러섬의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동안 세상의 풍파가 지나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시편 31편에서 다윗 역시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빼내어 안전한 피난처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다윗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곳은 주님과 다윗만이 아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제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은혜의 장소로 나를 데려갑니다. 그 장소는 인간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곳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